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23장 바로 나와 있는 이 짧은 다윗의 고백은 아마 그가 공식적으로 백성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린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시편이 그가 노년 정도의 혹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정도의 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짧은 몇 마디 표현은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정신이 맑을 때 자손들에게나 혹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유언할 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신이 맑아서 그래도 짧게 고통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중에는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말, 믿음 생활 잘해라, 또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겠죠. 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생 동안 살았다, 이런 또 표현을 신앙인이라면 할 수 있겠죠. 혹은 뭔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자손들에게 내가 그것을 못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 무슨 그런 부탁에 이런 말씀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후회하는 어떤 이야기,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후회가 된다. 어쩌면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미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냐. 짧은 유언의 말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과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2절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물론 현재 지금이지만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 높이 세워진 자. 여기 주어진 주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세워진 자라는 말은 내 자신이 세워졌다라는 말이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름 부어준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물론 사무엘이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기름 부었고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아니 기름을 부어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기름 부었습니다. 세워줬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위험한 과정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 반 후에 12지파의 왕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내 죽음의 침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마지막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한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만약 왕이라면, 영웅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인 왕, 혹은 주변을 정복시킨 정복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만한 어떤 표현을 쓸 텐데, 이 표현을 보면은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니, 노래 잘하는 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 잘하는 게, 야, 난 노래 잘했다. 평생 유언할 때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듣는 자손들이, 아, 그래, 우리 어머니 노래 잘하셨지,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냐 말입니까? 여기에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부른 노래들이었습니다. 쫓겨다닐 때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비탄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난 밤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 다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읊조렸으며 그의 생애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삶을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세 번째는 다윗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세웠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입니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비탄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이 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지었고 이 시편들을 그가 기억하며 노래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해 주신 내용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평생 동안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을 평가해 주셨느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해 주신 내용입니다. 첫째로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아침빛, 아침, 그 이른 아침에 비 내린 후에 찬란한 빛을 받고 막 올라오는 풀, 파릇파릇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지면의 모든 것도 뚫고 올라오는 그 풀. 이 모든 공통점은 어둠을 뚫고 올라오고 단단한 것들을 뚫고 올라오며, 그리고 그 생명력은 찬란하며, 그 놀라운 신선함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자기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에 대한 평가부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해 줍니다. 너는 나를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 너는 나를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다스려왔다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게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평가입니까? 그 죽음의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지, 혹은 꿈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너의 집이 아침에 빛 같고 아침 같으며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올라오는 새순과 같은 풀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 집을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 집이 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와 확신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5절과 6절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이 미래의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들을 분명히 미리 이루실 것이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은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메시아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메시아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메시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어떠한 것도 감히 막지 못하는 생명력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집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부분적으로 그의 생애와 그의 집안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모든 예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런 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생명을 가진 나라다. 내 나라는 시작이 미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장대할 것이다. 작은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것이라 사람이 그 어디 있느냐고, 그 조그만 것이 뭘 하겠느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새싹이 올라와 그 놀라운 생명력이 온 세상을 지면을 덮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예언입니다.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평가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평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것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기도의 노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주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아의 나라를 나에게 주심으로 내 삶 가운데 움돋는 생명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돌봐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먹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서받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하는 일이었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세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